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오늘도 엔게진 말씀 묵상과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신앙적인 열심이 있는 성도라면 아마도 이 주님께서 나를 특별하게 부르시는 것을 꿈꾸게 될 겁니다. 이 주님께서 특별하게 나를 불러주신다면 얼마나 큰 영광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할 때 나를 만나달라고, 이 주님을 보길 원한다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 주님 만나면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고 인생의 답이 생기지요. 하지만 안타까운 점은요, 이 주님을 만났을 때 이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고 내 욕망이 채워지는 것만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이 주님을 만났을 때 이 문제의 해결과 욕망의 해결이 전부가 아니라 왜 부르셨는지를 주목해야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주목해 봐야 됩니다. 물론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지켜주시고 돌봐주십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인도해 주시길 원하시지요.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을 따라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때 그 순간의 상황만 해결하라는 것은요, 이 부르심의 사명과 그 사명의 길을 바라보지 못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흔히 이 기도할 때 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기를 구하고 또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를 구하지요. 또한 이 솔로몬 같이 지혜롭기를 간구합니다. 또 우리 자녀들이 그러하게 해달라고 간구하기도 해요. 이 이유는요, 바로 그들이 누렸던 수많은 부귀 영화를 기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그들이 누린 엄청난 지위, 능력 또는 부귀 영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에게도 그 능력과 지위 또는 부귀 영화, 그 재물을 달라고 간구하죠. 하지만 그 결과물 뒷면에 있는 그들의 사명과 희생과 또 순종을 기억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다윗은 이 기름 부음 받고 바로 왕이 된 게 아니에요. 숨 없는 그 죽음의 순간을 보냈어요. 그 모든 것을 이겨낸 뒤에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란 칭송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세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그 권세 또한요,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서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직도 절대적으로 여겨지는 그 모세. 그 모세는요, 아무 시련 없이 높아진 게 아니에요. 그는 이집트의 왕족이었다가 이 광야에서 40년을 보냅니다. 한마디로 비참한 인생의 끝을 경험한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인생을 마무리하려는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때가 되었다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요, 이 지혜가 넘쳤다는 것으로 부귀 영화를 누렸다는 것을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이 되기를 소망하지요. 하지만 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말고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가 수없이 하나님의 국가를 강성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 지혜를 사용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들의 좋은 결과만 볼 게 아니라 그들이 만들어지기 전에 행했던 희생과 순종을 봐야 돼요.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 위해서 받은 고난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뒤에 하나님의 일에 사용되어지기 위해서 행했던 일들을 기억해야지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면 그 능력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임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서 6장의 말씀은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소명의 부름을 받는 순간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말씀 너무 유명한 말씀이니 다들 잘 아실 거예요. 이 상황은요, 보이는 것처럼 그 영광의 순간이거나 이사야가 높아지는 순간, 그건 아니에요. 그저 화려한 하나님의 축복이 탐이 나서 그 복을 나한테 달라고, 그 복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간구한 것도 아닙니다. 당시 이사야가 있던 그 시대 상황을 우리가 좀 알아야지요. 그 당시 상황은요, 주전 8세기 말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완전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마저도 멸망의 기운이 감돌고 있던 시기예요. 그 시기는 이 국가가 군사적으로도 어려운 시기였지만 신앙적으로도 멸망의 시기였습니다. 우상이 만연화되어서 여호와 신앙이 거의 모양만 껍데기만 남아 있었어요. 이 신앙 중심으로 서왔던 나라가 그 뿌리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시인의 산의 언약,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들이 이제 잊혀져 가요. 그저 여호와는 상징적인 수호신처럼 여겨지고 있던 시기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잊혀진 건 이미 오래지요.
그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나가서 유다의 멸망을 외쳐라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신앙을 다시 찾지 않으면 망한다라고 외쳐야 한다는 겁니다. 국가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곳에 의존하고 있는 그 모습을 비판해야지요. 그 누구도 듣기 싫어하는 것을 외쳐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요, 외치다가 큰 변을 당할 수도 있어요. 이사야는 바로 누구라도 하기 싫어할 만한 일을 하겠다라고 나서고 있는 거예요.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순간만 놓고 보게 되면 굉장히 극적이고 화려해 보이죠. 특별해 보입니다. 그 겉모습만 보면 누구라도 꿈꿀 만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그 특별한 그 부르심에 응답한다는 것은요, 고난도 감수하겠다라는 응답임을 알아야 돼요. 이 소명의 응답은요, 이제부터 복받아 편안한 삶을 누리겠다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 주를 위해 일하겠다, 주를 위해 희생하겠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능력을 주시지요. 그러나 그 길은 힘든 길이고 책임의 길이에요. 그리고 남들이 가기 싫어하는 길입니다. 이 부르심의 순간에는 이 주님께 무엇을 받기 위해 간구한다는 것은요, 이 신앙인으로서 책임을 지겠다는 것, 그것임을 깨달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두렵지 않으십니까? 직분이 올라가고 교회에서 지위가 올라가게 되면 누리는 것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짊어져야 되는 희생과 손의 책임이 늘어간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임직을 받는다는 건 권세가 높아지고 사람 위에 올라선다는 게 아니에요. 이 순종하고 오히려 자기가 손해보면서 하나님의 일이 되게끔 만들어 가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렇게 행하고 그렇게 온전히 자기 본질을 다 이루어낼 때 그때 사람들이 알아서 높여주고 알아서 존경하게 되는 거예요. 그 직위 때문에 높여주는 게 아니라 그 책임을 감당하는 그 모습, 책임을 감당하는 그 신앙인의 본을 보고서 높여주는 거죠. 임직을 만든다는 건 그만큼 손해보는 게 많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요, 예수를 생명 삼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자, 그렇다면요, 이 부르심의 책임이 손해가 아니라 은혜로 받아들여져야 됩니다. 이사야가 과감히 나를 사용해달라고 고백을 한 그 뒷면에는요, 영광을 구하며 자기에게 복을 달라라고 구한 것이 아니라 희생의 준비, 바로 소명의 응답이라는 겁니다. 나를 희생하겠다는 그 자기 결단의 응답임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바로 신앙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의 부르심의 순간이 나를 고난의 자리, 어려운 희생의 자리로 부르시더라도 기꺼이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그 고난의 자리, 그 십자가의 자리는 내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이 성장해 갈수록 이 신앙의 책임도 함께 성장해 가는 주의 자녀가 되시기를 제가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세요. 주님의 일에 쓰시겠다라고, 주님의 일에 헌신하라고 부르십니다. 주께 쓰임받는 게 복임을 고백하며 여러분 그 부르심에 응답하시기를 제가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주께 쓰임받는 복을 받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위해 나를 드리며 사용되어짐이 인생의 큰 복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시고 또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참된 가치를 알게 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